안녕하세요. 믿음의 여정 속에서 깊은 지혜와 평안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의 신앙은 때로 견고한 바위 같다가도 예기치 못한 질문들 앞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선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수많은 종교 속에서 왜 기독교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가? 믿지 않는 이웃과 가족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때로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믿음의 길 위에서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질문은 회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확신으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난제들을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나갈 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 귀한 지혜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들을 하나씩 마주하며 그 답을 찾아 떠나는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마도 인류가 존재한 이래 가장 오래되고 고통스러운 질문일 것입니다. 바로 악의 기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 숨쉬는 실제적인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악하지 않으시며 태초에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악의 창시자가 아니라면 대체 이 악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자유의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의지는 본래 창조주이시며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궁극적인 선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의지 안에서 무질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악의 시작입니다. 즉, 악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창조하시듯 만들어낸 긍정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악은 결핍의 상태, 즉 마땅히 있어야 할 선과 질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리학의 개념을 빌려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추위라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추위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어떤 긍정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추위는 열의 부재, 즉 열이 결핍된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추위가 환상이란 뜻은 아닙니다. 겨울날 밖에 나가보면 이 열의 결핍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추위는 하나님께서 따로 창조하셔야만 하는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악은 존재론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자유의지 안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올바른 질서가 결핍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 그 결과로 악이라는 무질서와 결핍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회의적인 시선으로 가득 찬 이 세상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존재를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 이는 마치 대화를 차단하는 강력한 방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방패는 지적인 게으름의 다른 표현일 뿐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비신자들은 왜 신이 없다고 믿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반복할 뿐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되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증을 적어도 5가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순간 상대방은 네, 그게 뭔데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우리는 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 5가지 논증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라 무엇이라도 존재하는가에 대한 최상의 설명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둘째, 과학적으로 증명된 우주의 시작, 즉 빅뱅에 대한 최상의 설명 또한 하나님입니다. 셋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도록 놀랍도록 미세하게 조정된 우주의 물리 상수들에 대한 최상의 설명도 하나님입니다. 넷째,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와 의무에 대한 최상의 설명 역시 하나님입니다. 다섯째,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 특히 그의 부활에 대한 최상의 설명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알고 경험할 수 있는 분이라는 점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목록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더 깊이 파고들기를 원한다면 각 논증을 뒷받침하는 간단한 단계들을 설명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시작에 대한 논증은 3단계로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둘째,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셋째, 그러므로 우주에는 원인이 있다. 이 간단한 논리를 통해 우리는 이 세계가 고립된 시스템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장엄한 원인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신학적인 함의를 지닙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른 종교, 특히 이슬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무슬림들이 서구 사회로 이주하며 우리와 이웃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무슬림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지자인 무함마드를 비판하거나 쿠란의 오류를 지적하며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했듯 예수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걸림돌이 되셨습니다. 무슬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을 근본적으로 가르는 지점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주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역사적 증거는 압도적으로 기독교의 편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도 부인하지 않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단 하나의 명백한 사실은 그가 로마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쿠란이 유일하게 부정하는 예수에 대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쿠란은 예수가 살해당하지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으며 단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쿠란은 역사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무슬림과의 대화는 여호와의 증인과 대화할 때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셨음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을 나누고 십자가 처형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슬람의 관점과 대조되는 기독교적 예수관이 옳은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 특히 젊은 세대와 대화하다 보면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그건 당신에게는 진리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이런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는 당신의 그 주장이 객관적인 진리인가요? 아니면 그냥 당신의 개인적인 의견인가요? 만약 그것이 단지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우리가 굳이 귀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객관적인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므로 자기 자신을 반박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상대화하려는 태도는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그가 객관적으로 진리라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과학과 역사라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하나님의 존재 논증을 차근차근 제시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주류 과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까지 부정하려 든다면 그는 스스로를 지적인 고립 상태로 몰아넣는 것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굳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틀렸다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소외시키려 하는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질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100% 유효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짧은 대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비신자에게 전도할 때 성경의 무호성이나 영감설부터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전도의 목표는 가능한 한 문턱을 낮추어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들에 사소한 오류나 모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충분한 핵심적인 역사적 사실들에 있어서는 신뢰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논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신자들 공동체 안에서 다루어도 늦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성경의 완전 무결함을 먼저 믿어야 한다는 높은 장벽을 세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신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대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구약의 어려운 본문 중 하나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아이시스와 같은 극단주의 단체들의 잔혹한 행위를 보며 어떤 이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지하드는 종교적 전쟁, 즉 폭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만약 상대가 항복하고 무슬림이 되면 더 이상 죽이지 않습니다. 즉, 지하드는 전도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가나안 정복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400년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려는 종교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에도 바빌론 군대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따라서 폭력을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성적인 논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이성의 관계, 즉 변증학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임을 아는 것과 기독교가 진리임을 보여주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진리임을 아는 방식은 논증과 증거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
가능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를 모르거나 공부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도 역사상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살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내적 증거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신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가 진리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영역에서는 논증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가 참됨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논증과 증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조차 성령님과 분리되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사랑으로 제시하는 이 논증들을 사용하시어 비신자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보여주는 것, 이 두 영역 모두에서 성령님과 이성은 함께 역사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 문제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가진 빚, 즉 그들이 가진 정보에 기초하여 심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여부로 심판받는 것은 명백히 불공평합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연과 양심이라는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창조주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고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따라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이 일반 계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연을 보며 창조주를 인정하고 자신의 양심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도덕법에 미치지 못함을 깨닫고 그 미지의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한다면 그 사람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식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구약의 인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빛의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조주를 섬기는 대신 스스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도덕법을 따르기보다 부도덕에 빠져 스스로를 정죄 아래에 둔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복음 전파는 여전히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질문은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그들의 부재로 인해 영원히 슬퍼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온전한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죄의 장막 없이 그분을 대면하는 경험이 주는 기쁨과 아름다움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뒤덮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는 지복직관의 황홀경이 우리의 모든 의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슬픔이라는 무거운 짐은 오직 하나님 홀로 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온전한 기쁨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우리와 같은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복음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에 기뻐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세상의 질문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성은 믿음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지혜와 위로를 더하는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